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아마 여러분들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들. 세상이 과연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시면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예. 그냥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뭐 이쁘기를 하나, 잘생기기를 하나, 키가 크기를 하나, 또 IQ가 160이 넘나, 하나 충족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겨울 캠프는 1박 2일입니다. 하지만 리더 캠프로 쭉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 세상 속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리더 캠프를 또 같이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리더 캠프는 값이 조금 이렇게 듭니다. 들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이 인생에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수련회에서 여러분 다 봅시다. 아멘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1도 캠페인, 말씀사랑 성경 1도 캠페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도 역시 동일하게 함께 이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장이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장 읽는 것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나눠줬나요 우리? 다 떨어졌습니까? 주여. 예, 제가 다음 주에 다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이쁜 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고등부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예, 문선영, 편의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오지 않고 오늘 고등부 처음 나오신 분도 역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축복송, 환영송, 우리 문선영 누구예요? 문선영, 편의연 누구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 학생 이름은? 네? 성승환. 예, 성승환. 예, 성승환 형제는 우리 원래 그 반 배치가 돼 있던 친구 이강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이강일 선생님 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어쨌든 지난 주간에 안 오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우리 한번 야심차게 준비한 축복송을 이 시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치면서 환영합시다. 손을 내밀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값을 치르고 꿈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 우리가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임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꾸고 나면서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이 생기게 되고요. 기도가 있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꿈에 대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하고 연관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꿈하고 연관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고 꿈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망상가가 됩니다. 몽상가가 돼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면은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특별한 능력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들을 맛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한번 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네, 여러분들 성경 찾아 읽기도 빠르겠네요. 그렇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근데 이 꿈은 어떤 꿈이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꿈은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이라는 겁니다. 이 꿈은요, 언제나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짜로 꿈을 꾸는 사람들, 그냥 꿈만 꾸는 사람들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현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현실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은 도피처로 떠나버리게 되고 도피처로 가게 되면서 현실을 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현실을 망각해버리게 되면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얘기를 꿈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꿈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이번에 시험 공부해가지고 등급 1등급 받겠다. 2등급 받겠다, 1등급 받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그거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대가를 치루어야지만이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은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개척교회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을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실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포부를 가지고 지었던 그 이름,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이내 곧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은 멋지게 지었지만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물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꿈이 뭡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꿈만 꾸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꿈만 꾸는 거예요.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좋은 검사가 될 거야. 우리 아이들 봐요. 우리 아이들 꿈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들 시작할 때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 보고 있으니까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었겠죠.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의 꿈은 발레리나였습니다. 발레를 시켜놨더니 이 아이들이 발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발레가 하기 싫어졌대요. 발레를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해왔는데 이 발레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어하니까 머리 묶는 게 너무 싫어. 머리 묶는 게 싫어서 발레리나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잘 나가는 기업가가 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 기업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검사가 되고 싶어. 이러지만 여러분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 패스해야 됩니까? 사법고시 패스해야 돼요. 사법고시에 몰리는 사람들은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수재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꿈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입학했어요. 저는요, 그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제가 우리 이병희 선생님하고도 오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요? 좌절감을 느낄까요? 좌절감 느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기도했는데 서울대를 못 갔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펙을 쌓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에 합당한 현실적인 감각, 현실적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근데 그 어려움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꿈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은 싫으니까 이제 뭘 원망하게 됩니까? 집안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좋은 과외를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거기를 갔을까? 좋은 과외를 시켜줬으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인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간다면은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 붙게 해달라고, 하버드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갈 수 있는 집중력을, 또 거기에 갈 수 있는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현실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현실 싫은 거예요. 학원 가는 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학교 가는 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실을 보시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현실의 대가, 어두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다가오는 여러분들 그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욕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노예였지만 노예 출신의 총리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도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요셉에게 있었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이걸 여러분들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IQ가 높은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게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축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그 노예에게 형통한 자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정말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요셉에게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집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정말 좋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덩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이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할 뿐 더 평안을 누리고자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줬을 때 그 꿈을 향한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스펙이 있어야지 성공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스펙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수련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건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조건으로 인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스카이대 출신들, 여기도 계시겠지만 그 스카이대 출신들,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갑니다. 대기업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사하는 일이래요. 복사하는 일. 고급 인력을 복사하는 일로 이렇게 얼마 동안 시간을 그렇게 쓰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년되면은 나중에 정년도 못 돼가지고 퇴임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눈치 봐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될까? 이렇게 하면은 선배 눈치 봐가지고 선배 눈치를 안 보면은 내가 이 길이 막힐 것 같고 이런 느낌 여러분들 가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보니 이 사람이 형통한 자구나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들렸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꿈 꾸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꿈이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키 185에 성품은 예수님이 성품을 담고 외모는 조인성의 외모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여학생들, 세상에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꿈을 꾸죠.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시집 잘 가서 여생을 편안히 지낼 거야. 월수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연봉 한 억대 넘는 사람 만나면 평안할 것 같죠. 물론 몸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꾸다 보니까 이 주변에 보니까 이 주변 현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의 교회로 많이 가고 주님의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가끔씩 이제 옵니다. 오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가 없대요. 여자가 없대요. 어떤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쁜 여자가 없고 잘생긴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남자가 왜 없습니까? 옆에 보이는 사람 남자 아닙니까? 여기 남자 있잖아요. 물론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남자 있잖아요. 여자 있잖아요. 여기 여자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 여자 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현실성이 떨어지면요,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옆에 있는 여학생들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얼마나 이쁜 선남선녀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신이, 우리 반석이, 우리 태희, 동신이. 뭐 비록 이렇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주 선남선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그냥 망각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망각으로 끝나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냥 꿈만 꿨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꿈을 주셨어요. 세계 선교를 위한 꿈을 주셨어요. 그들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았어요.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갔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내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신 없이 말만 번지르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만 가지고 기독교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고 교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와보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는 기복신앙, 복받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욕만 합니다. 친구들이 욕하면 그 욕이 두려워가지고 난 교회 다닌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그냥 밥 하면서 기도하고 바로 밥 먹어요. 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너 교회 다녀?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치, 성민아? 그냥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밥 받으면서 아멘 하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는 찜찜하고 기도하려니 친구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제가 전도팀에 있는데 전도팀 목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한 남자가 그 자리에 항상 와요. 그 남자는 우리 고등부 지체입니다. 최윤수라는 학생이에요. 이 윤수는 자기가 전도를 하겠다고 전도팀의 자원에서 들어왔습니다. 평균 연령이 40대인데 유일하게 10대가 한 명이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윤수가 그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저는 윤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윤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윤수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 무엇보다 새벽 기도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목사는 가끔 빠질 때가 있는데 윤수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저기 있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누가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고 그걸 지났을 때에는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의 자리를 지나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총리로 우뚝 세우셨듯이 여러분 또한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시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시간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조차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 알파와 처음과 나주,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위대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맞닥뜨려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